자동차나 배는 운행 중 고장이 나도 땅이나 물 위에 멈추면 되는데 비행기는 하늘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험 비행에 앞서서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제품이든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준비했더라도 사람들에게 사용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진 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 증명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지나온 후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이제 광야 1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마지막 관문이 지금 본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세요. 문제는 당시 이 요단강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요단강이 항상 넘쳐서 언덕까지 홍수처럼 꽉 차 있죠. 물이 언덕까지 차오를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도 없어요. 댐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멈추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면 뒤따르는 백성들도 계속 그 길을 따라 건널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짧은 시간에 급하게 빨리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죠. 강도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건너는 도중에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떻게 되나? 혹시 중간에 다시 홍수 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 사건은 40년 전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도 약 200만 명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바로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에 멈춰도 죽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내두면 앞에 있는 홍해가 쫙 갈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물이 양쪽으로 나뉘었고 마른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날 바다가 양쪽에 지금 물이 쫙 껴 있는데요. 벽이 돼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라움, 두려움, 긴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마음들이 뒤섞였겠죠. 혹시 물이 다시 덮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시대는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쫓아오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요단강을 안 건너도 이 요단강 동쪽편에서 머물러 살면 됐어요. 즉 이번에는 강요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죠. 홍해의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요단강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더 높은 믿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하게 했을까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너희 부모 세대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안전한 생활이 아니라 내 말씀에 따라서 정말 강 건너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땅이지만 내 말을 믿고 가겠느냐?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 같은 사건이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지금도 살기 편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편한 이 상황, 안전하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딜 것인가입니다. 믿음은 물이 갈라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가운데 발을 내딛는 거죠. 굳이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도 머물러 살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요단강 동쪽의 삶을 내려놓고 지금 믿음의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겠냐 이거예요. 사실 동쪽에서도 정착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이유입니다. 그 땅에는 이방 문화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이란 이 경계를 두고서 이방 문화에 있던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와서 이방 문화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미국 남쪽에 쭉 내려가면 멕시코하고 국경이 있죠.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주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우리 오하이오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주보다 멕시코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가까우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구별된 땅을 갖기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널려져 있는 이 동쪽에서 요단강 경계로 서쪽으로 옮기는 거죠. 서쪽에도 이방이 있었지만 동쪽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영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평안하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요단강 건너서 살 것인가라는 선택입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이 물을 죽음으로 상징합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다 물이죠. 그 물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의미를,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우리를 씻는다는 그런 의식 이상이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통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세례 받은 게 그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이전의 삶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 의식이지만 매우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어떤 사람과는 인간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외로움과 어려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다고요. 왜냐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 물속에 죽을 각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물을 멈추신다고 했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뒤따르던 백성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졸업이나 진로, 직장, 결혼, 미래의 선택들, 정말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고 준비하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하신 기회를 준비하신 땅을 누가 누리는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요단강처럼 넘쳐 흐르는 문제가 있죠. 두렵고 불확실하고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발을 내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먼저 건넌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광야를 지나온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날 너는 이제 제사장 해, 이런 직분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맞는 믿음을, 그 이름에 맞는, 직함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제사장들도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처음 이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내딛었듯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순종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건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거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구약에서 다 똑같은 의미,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 결정, 헌신, 관계 정리 등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 유지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죠. 우리의 미래가 다 보이지 않아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야 될 때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무섭지만 순종하고 건널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